오늘은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기쁨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항상 떠오르는 만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몬스터 이야기인가요? 몬스터 주식회사라고 하는 그런 만화가 있어요. 이 만화에 보면 이 괴물들이 자기 나라에 전기를 생산해서 이제 전기를 공급하는데 그 전기를 어디서 얻어오냐면 아이들의 비명소리를 에너지로 잡아와서 그 비명 에너지를 전기원으로 씁니다. 그럼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면 지를수록 더 무서워서 소리를 지를수록 그러면 지르면 지를수록 비명 에너지가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몬스터 나라의 몬스터들은 가능하면 자기 얼굴을 무섭게 만들고 또 표정을 무섭게 지어서 아이들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하고 공포감을 주어서 비명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이 비명을 잡아서 자기 나라의 전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 몬스터들은, 괴물들은 얼굴이 더 무섭게 생기고 못생기고 끔찍하게 생긴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착하게 생기고 이렇게 부드럽게 생긴 분은 실적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괴물들은 늘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무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더 공포스럽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더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아주 착하게 생긴 괴물이 이 어린아이들 깜짝 놀래는데 글쎄 이 아이가 이 괴물을 보고 놀래는 거 아니라 너무 귀여워서 웃어요. 자꾸 웃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현상이 발생됐어요. 아이가 웃으니까 막 전기불이 팍팍팍 깨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나중에서야 그 이유를 깨닫습니다. 아이가 놀래서 공포스러워서 비명을 질렀을 때는 전기 에너지가 100만큼 나왔는데 애가 너무나 행복해서 즐거워서 기쁨으로 까르르 웃을 때는 전기 에너지가 1000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괴물들이 웃기기 작전에 돌입했다 하는 것이 만화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냥 웃고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는 아주 놀라운 철학이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화내고 분노하고 공포스럽고 절망스러울 때가 아니라 기쁘고 행복하고 웃을 때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고 건강하고 능력 있는 에너지를 발산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웃을 때 기쁠 때 진정으로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렇죠? 많이 보셨죠?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 주님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요. 우리 몸에 있는 질병도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암세포도 제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도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요. 기쁨으로 해보세요. 달라요. 억지로 해보세요. 힘들어요. 억지로 예배 드려보세요.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요? 기도 억지로 한번 해보세요. 한 시간 한 것 같은데 눈 뜨면 1분입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예배 드려보세요. 예배 시간이 짧게 느껴져요. 기쁨으로 찬송해보세요. 찬송은 더 부르고 싶어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봉사해보세요. 춤을 추면서 봉사하는 거예요. 1층에서 3층 오락가락 해도 피곤함이 없어요. 집에 가서 깜짝 놀라죠. 내가 만보 걸었네. 사람은요. 기쁨이 충만할 때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우들은 정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면 좋겠다.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면 좋겠어요. 건강해서 오래오래 그냥 가는 거 111세까지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않고요. 물질로 고난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정의 자녀들 때문에 힘들지 않으면 좋겠어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해서 영적 기쁨으로 세상의 고난과 유혹과 아픔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영적인 기쁨을 수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그런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것은 이겁니다. 첫째로 기쁨으로 순종하면 영적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쁨으로 순종하라.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려면 사람이 많은 도시로 가야지요. 그래도 어찌된 일인지 세례 요한은 낙타와 가죽으로 만든 털옷을 입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음식으로 삼으면서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고 있는 광야에서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사람이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광야에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들은 회개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 듣고 찔림을 받았어요. 엎드렸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죠? 세례를 베풀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저는 못합니다. 주님 못합니다. 이렇게 거부했다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주기를 거부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죠? 그건 이겁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그 의미가 첫 번째로 죄를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죽음입니다. 지금이야 세례는 물을 뿌리지만 원래 세례는 침례입니다. 물속에 잠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물 아래 있으면 죽습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죽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도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세례를 받아요? 세례는 죄의 씻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세례를 받으면 안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세례를 베풀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이 받으시는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린 양으로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나는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인이 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못된 사람, 훌륭하지 않은 사람, 깡패, 도둑놈, 살인자 이런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사람이 있을까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에게 죄인들을 위해서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 요구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인생을 사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인생을 사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도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피를 흘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그 예수님의 공로를, 그 예수님의 순종을 나의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사 영생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배경 뒤에 놀라운 이야기 하나 더 나오죠? 그게 뭐죠? 오늘 말씀 17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이 열리더니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세례를 받으시자, 예수님께서 순종의 길로 걸어가시자 하늘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순종하면 하늘문이 열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이 고난의 길, 이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 성부 하나님에게 기쁨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곧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고 계시는구나. 이 길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기쁨으로 고난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쁨으로 순종하면 하늘의 기쁨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순종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 기뻐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쁘지 않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은 기쁘신데 나는 짜증나는 분 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것이 내 안에 느껴져요. 그러면 내 안에 영적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천국의 기쁨이 임하고 천국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왜 기쁨을 잃어버린 줄 아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짓거나 누굴 미워하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불순종하거나 세상길로 빠지거나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음이 더러워짐을 느껴요. 뭔가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하면 그 순간 우리 안에는 기쁨이 메말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메마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무기력해지는 거죠. 만사가 싫은 거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고난이 오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위기가 오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잃어버린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정말 우리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우리 교우들이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능력이거든요, 사실은. 그럼 어떻게 우리 잃어버린 기쁨을 어떻게 회복해요?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하면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 내가 순종했다. 그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걸 마음에 품어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기쁨이 내 안에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마리아가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을 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은혜를 입은 자여,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마리아가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그 당시에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임신을 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중동에서는 결혼 전에 여자가 임신하면 돌려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가 친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시족사회예요. 마리아가 고민됐겠죠. 마리아가 묻습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할 것이 있겠느냐? 대저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아멘으로 순종했어요. 아멘.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이거 큰일 난 겁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죽을 수 있어요. 자기 부모님도 자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일가 친척이 다 망할 수 있어요. 너무나 무서운 일이 자기 가운데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두려워해야죠. 떨어야죠.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마리아에게 영적인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노래를 불러요. 어떻게 노래 불러요? 찬송합니다. 내 마음이 내 주 하나님을 기뻐하였음은.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순종해주는 신비한 영적인 기쁨인 거예요. 순종하면 기쁨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였을 때입니다. 잠깐 작은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성가대가 있었고 지휘자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지휘자분께서 무슨 일이 있으셨는데 교회를 나오지 않으셨어요. 성가대가 있는데 지휘자가 없어진 겁니다. 목사님께서 제게 지휘를 부탁하셨습니다. 제가 노래는 좀 불러도 지휘는 전혀 모르거든요. 지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잘 몰라요. 악보도 잘 못 봐요. 지휘를 해본 경험이라고는 중학교 때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 해본 경험 외에는 없는 거죠. 제가 목사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는 노래는 좀 하지만 지휘는 못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은혜로 다 할 수 있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은혜가 임해도 저는 안 됩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 할 수 있다고. 목사님 간청하시니까 그냥 하자 했어요. 성가대 해보니까요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저는 곡 하나만 준비하면 될 줄 알았는데 임예송, 뭐 기도송, 폐회송 뭐 다 있는 거예요. 제가요 기도송 할 때 이제 대표기도 하면 정신 차리고 있다가 끝나면 딱 기도송을 해야 되잖아요. 저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성가대가 알아서 하더라고요. 알아서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성가대 지휘를 하는데요 어떻게 지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떨리고요. 막 사람들이 시선이 응시되고요. 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메시지 전할 때는 하나도 안 떠는데 이 성가대 지휘하는 데는요 뭐 다리가 후두루두 떨리고요.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찬양 하나 준비해서 열심히 지휘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막 틀리기도 했지만 막 열심히 했습니다. 끝나고 났더니 목사님께서 너무 잘했다고 기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분 뭐 집사님 권사님들이 뭐 첫 데뷔전인데 너무나 놀라웠다고 그러면서 막 칭찬해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뭐 성가대 대원들도 전도사님 잘하셨다고 막 박수 쳐주시고 그래서 저는 뭐 정신이 없고 너무나 좀 부끄럽고 그랬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4분의 3박자 곡인데 제가 지휘를 4분의 4박자로 했더라고요. 내내. 놀라운 건 성가대가 알아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생각이 딱 드는데요. 제 마음에 수치심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목회자인데 사람들한테 약점을 보이기 쉽지 않잖아요. 어설픈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잖아요. 바보 같은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바보 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생각 때문에 제 마음이 딱 닫혀지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수치심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지휘자도 아니고 제가 4분의 3박자인데 4분의 4박자로 했는데 성도들 다 봤을 겁니다. 성가대원들 다 봤을 겁니다. 저는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했겠습니까?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마음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나는 네가 4분의 3박자로 했는지 4분의 4박자로 했는지 그거 하나도 안 보였다. 나는 네가 순종했다는 그 사실 하나로 그 찬양을 받았고 기뻐하였었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메시지를 들으니까 제 안에 기쁨이 얼마나 임했는지요. 정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셨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집으로 사는 거예요. 순종할 때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쁨이 임하는가? 두 번째는 이겁니다. 기쁨으로 낮아지면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쁨으로 낮아지라.
오늘 본 말씀 16절 말씀 보시죠. 16절 함께 보죠.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다고 합니다. 이 올라오셨다는 뜻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려가셨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물속에 들어가 세례를 받으시려면 예수님께서 몸을 내리셔야 됩니다. 낮추셔야 됩니다. 요한보다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이 열리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많이 가지고 남들이 알아주면 그때 기쁨이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족감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기쁨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기쁨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성질이 좀 다릅니다. 그 내용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영적인 어떤 독특한 강력한 그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처럼 높아져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낮은 자리에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여러분 깨달으세요. 우리 영혼은 메말라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낮아지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마태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가 잔치를 베풀었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직업이 세관원들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관원들을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로 취급했습니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일부는 자기 주머니에 입마에 포켓하는 착취하는 나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런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의 식사법은 뭐죠? 음식을 하나 놓고 비스듬히 누워서 소담소담 이야기하면서 막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식사하는 거예요. 식사 시간이 2시간이에요. 막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웃으셨을 거예요. 즐거워하셨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저렇게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낮은 곳에 가셨을 때에 죄인들과 함께 하셨을 때에 병자들과 있었을 때에 가난한 자들과 있을 때 기뻐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영적인 기쁨이에요. 아이들과 함께 해외 단기 선교를 몇 번 다녀왔어요.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까 해외 단기 선교 갈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면은 안전입니다. 우리 귀한 아이들 데리고 해외 가는데 위험하면 안 되잖아요. 다치면 안 되잖아요. 특별히 동남아 같은 데는 댕기열도 있고 말라리아도 있거든요. 신경 많이 씁니다. 그 숙소라든가 특별히 마시는 물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아주 신경을 많이 써요. 단기 선교 갈 때는요, 기도도 많이 하고 거기서 또 항상 긴장되어 있고 돌아와서도 혹시 어떤 특별한 증상이 있는가 긴장이 돼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단기 선교 갈 때 좀 선진국 데려가고 싶어요. 안전한 곳. 일본, 대만. 그런 데 데려갔어요. 말레이시아. 여기도 좀 선진국이라 괜찮잖아요. 좀 낫잖아요. 근데 거기만 갈 수 없죠. 그래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이런 오지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여러 나라를 갔다 오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느 나라가 제일 좋았느냐? 저는 제 생각에 일본이 좋았다. 말레이시아가 좋았다. 그럴 줄 알았어요. 애들이요. 캄보디아가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캄보디아는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씻을 물도 없었어요. 예, 그냥 거기에 있는 소, 돼지가 이렇게 배설물을 싸는 그 물이 있는데 그거 떠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물이 가라앉거든요. 또 끈적끈적한 건 가라앉아요. 그 고에 물 뜨면 그거 떠, 그거 샤워했거든요. 저는 절대 안 하려고 했는데요. 못 참겠더라고요. 저도 했어요. 근데 그런 물 맞죠. 근데 애들 그 가난한 빈국에 가서 아이들 섬기고 그렇게 했어요.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아니 거기 그렇게 힘들었는데 잠자리도 불편해서 힘들어 뭐가 좋았느냐? 근데 하는 말이 그 가난한 아이들을 섬기고 씻겨주고 도와주고 했더니 너무나 행복했다는 거예요. 낮은 곳에서 아이들 도와주고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영성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낮은 곳에 있을 때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미국의 어떤 교회인데 집사님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아내가 떠나버렸습니다. 우울증 걸렸어요. 달마다 자살을 시도하다가 자살을 못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너무나 답답한 마음으로 목사님을 찾아 상담합니다. 목사님 아시죠? 저 사업 말아먹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실패자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우리 아내 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목사님, 자살해도 천국 갈 수 있는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저 너무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살기 싫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말씀 안 하시다가 집사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내일 새벽 5시에 교회 나오세요. 이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이분을 데리고 가서 어디 가냐면 미국의 다운타운 같은데 도시에 가면은 이른 아침에 노숙자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그런 봉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노숙자분들에게 밥을 나눠주겠어요. 빵을 나눠주겠어요. 줄이요 300m 쫙 섰어요. 흑인 백인 막 냄새나고 막 그런 분들 줄 서서 밥을 먹어요. 그래서 막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세워갖고 좀 씻겨주고 그거 빵 나눠주고 빵 먹는 중에 막 치고받고 서로 왜 새치기 했느냐고 싸움 말리다가 또 한 대 얻어맞기도 하고 그런 곳에서 봉사를 하게 한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 점심, 저녁을 봉사하고 나니까 이 집사님이 힘이 다 빠졌어요. 그렇게 한 달을 봉사를 시켰어요. 한 달 후에 목사님이 집사님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집사님, 요즘 인생이 좀 어떠십니까?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저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 안 죽을랍니다. 저 그분들 섬기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나보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구나. 내가 이분들을 섬길 수 있구나. 나의 작은 섬김에, 나의 작은 헌신에 이분들이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희망을 찾을 수 있구나. 나도 쓰임받을 수 있구나. 목사님, 제 마음에 요새 기쁨이 충만합니다. 제가 이분들 도우면서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도록 한번 새로운 길을 열어가 보겠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지면 기쁨이 임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개척교회입니다. 낮아질 곳이 많습니다. 봉사할 곳이 많습니다. 내려놓을 곳이 많습니다. 낮은 곳에서 어려운 곳에서 땀을 흘려야 할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낮은 곳이 아닙니다. 거기 가면, 낮은 곳에 가면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천국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영적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가? 기쁨으로 주님만 바라볼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쁨으로 주님만 바라보라. 우리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일어나시자 하늘에 또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목수 출신이다, 갈릴리 출신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쿵저렇쿵 말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평가, 사람의 기준, 사람의 선포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세상의 평가로 자기 자신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잠깐 살다가 없어집니다. 이 세상의 평가가 그리 뭐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영원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할 그 천국에서
거기에 주인으로 계신 우리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신자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코란데오의 신앙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이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런 것 때문에 넘어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장로 투표가 있었는데 한 집사님이 후보에 올랐다가 자기보다 늦게 온 한 집사님한테 밀려서 그만 자기는 떨어지고 그 집사님은 장로가 되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어요. 화가 났어요. 부당하다고 생각되었어요. 이분이 화를 내고요,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 때문에 흔들린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아니고요. 한 세 가족이 잘 모르니까 이 권사님한테 집사님이라고 불렀는데 화가 났대요. 그래도 그 세 가족한테 내가 누구로 보이냐고 그러면서 화를 냈대요. 그래도 그 세 가족이 교회를 떠났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이게 중요한데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에 흔들리는 거예요. 권위의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 세 가족이 몰라서 집사님 그러면 제가 그렇게 젊어 보여요? 그러면 다 끝날 겁니다. 끝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젊어 보였으면 집사님이라고 했겠어요. 저는 가끔 요새도 청년이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사람의 평가가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이런 신앙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내 진심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갈등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단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붙들면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지 발라스케스라고 하는 한 여자분이 있습니다. 27살이에요. 이분이 희귀병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 뭐냐면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럽죠? 그래서 태어날 때 900g으로 태어났답니다.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27살 성인이 되었는데 몸무게가 27kg이에요. 이분을 동영상으로 보면요, 사진으로 보면 피골이 상접해서 정말 끔찍하게 보여요. 정말 살아있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에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의사들은 제대로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의 눈이, 오른쪽 눈이 잘못돼서 실명됐습니다. 삶 자체가 절망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분의 부모님이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엄마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딸을 양육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이 너에게 시련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항상 너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야. 너는 태어날 때도 기적이었고 또 앞으로도 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야. 너는 항상 네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그런 믿음의 딸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어머니의 이런 기도와 사랑으로 이 딸이 아주 건강하게 잘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제대로 서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 제대로 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고등학교 때 어떤 아이가 리지 발라스케스의 이 앙상한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근데 유튜브 제목이 뭐냐면 세계에서 제일 못생긴 여자였습니다. 조회수가 무려 400만이었어요. 400만. 더 충격적인 것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동영상을 보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이 딸의 모습을 보고 댓글을 달았는데 다 악플이었어요. 다 욕이었어요. 야, 이게 어떻게 되냐? 차라리 죽어라. 어우, 끔찍해. 너 같은 거
보면 잠도 못 잘 것 같아. 너는 사라지는 게 인류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막 악플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악플을 다룬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조롱과 비하, 이거 참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이거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자매가 그 동영상을 보고 자기를 향해서 욕하는 그 댓글을 보고 나서 어떤 일을, 무슨 결심을 했냐면 오히려 꿈과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나를 욕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죽으라고 하지만 나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고 희망을 노래하고 비전을 품으리라. 그래서 4가지의 꿈을 품었습니다. 첫째, 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유명한 강연가가 되겠다. 둘째, 내 인생에 대한 책을 쓰겠다. 셋째, 대학을 졸업하겠다. 넷째,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 만들겠다. 이 자매가 기도하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대학 들어갔어요. 그리고 책을 썼어요. 3권을 썼어요. 다 베스트셀러 됐습니다.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MBC, CNN 같은 미국 TV에 나가서 강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유명한 테드라고 하는 강연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러분 아세요? 테드라고 강연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강연하고 희망을 노래했어요. 조회수가 700만 명이었습니다. 최고의 강연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주립대 언론정보학을 졸업했습니다. 결혼 빼고는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뤘어요. 할렐루야! 이 자매가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죽으라고 했을 때 나는 오히려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쓰실 계획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제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졌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증거하는 행복하고 기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있으면 사람의 소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절망이 좀 있어도 그것을 곧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기회로 바꿔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매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면 기뻐지고 또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기뻐지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면 기뻐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기쁨을 여러분 심령에 담으십시오. 성령께서 부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세상의 위기와 유혹과 거짓과 아픔을 이겨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